찬송가 171장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아니 내 모든 삶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갈 길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아멘. 우리 원세 주님이 다스리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에 오늘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핍과 약함과 부족함은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모든 종류의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아오는 광명과 기쁨과 영광과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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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죠. 별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아픔과 또 고린도 교회가 처한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만은,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질문을 바울 사도에게 하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는 이 귀한 부활에 관한 진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도 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편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로 그것들을 결론 지어가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뜻 또 주님의 은혜의 비춤을 따라 해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동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 그러니까 죽은 자가 예수님처럼 3일 후에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논쟁의 이유였고요. 이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하셔서 곧 오시게 되면 잠자는 자들이 다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12절에 이제 내일 원래 해야 되는 말씀이지만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주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이제 논쟁거리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 질문과 논쟁거리들을 가지고 모아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참 감사하고 또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나의 삶을 정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논쟁거리를 전환하게 될 때, 혹은 그것에 들어가게 될 때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합니다. 형제들아,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죠.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형제들은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고 알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형제들, 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듣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셨던 모든 종류의 사건과 그가 가르치셨던 말들까지 포함하면 이것들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알게 하고 싶구나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알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노리조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드러내다라는 겁니다. 수면 아래에 있는 것을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데 사라지지 않고 다만 침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끄집어낼 때 쓰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 이 기억과 받은 복음을 상기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또 우리로 이 삶을 살아내게 하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억 속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논쟁을 통해서요? 부활의 논쟁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 때문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받은 너희들은, 이것을 취한 너희들은 마땅히 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워싱턴 나눔의 교회, 사김의 교회의 담임이신 김용복 목사님은 이것을 작은 부활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작은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받다라고 하는 말은 파랄람바노인데, 이것은 가까이에 취하다라는 것이고, 그것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쓰는 말이 파랄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았고, 그렇죠? 주께서 전해주신, 그리고 바울이 전달한 그 복음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이고 형제들이다 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 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했고 나의 경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달한 그 말,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해준 그 말, 너희가 굳게 지키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취하였다라는 뜻이겠죠. 취하고 그것으로 살아내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건이 내게 믿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로 생존을 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여기에서 구원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기 헛되다라는 헬라어가 에이케라는 겁니다. 이거 실패에서 온 말이에요. 헛됨과 실패가 같은 말이고, 그리고 이 헛됨 안에는 뭐가 있냐? 이유 없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이것, 의미가 없는 그것, 이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없는 것, 보이기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알맹이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고 굳게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구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헛되지 않음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받은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너에게 전한 거야.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인데,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또한 본인이 받은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가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전한 그것들고 내가 받은 것이 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지금 교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고 또 그 받은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들의 복음으로 한 몸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4절, 5절에 있는 말씀,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할 때, 여기 위하다라는 말은 휘페르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위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고 안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휘페르는 대신하여라는 말도 있어요.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서 죽으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그 사랑이, 그 덮으심이, 그 은혜가 나에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의 사건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이 위하여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면 조금 더 해석과 또 설명과 그리고 우리의 결론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위하여를 통해서 나와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깊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내고 여기 완전히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그런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같이 또 묶여있는 단어가 있어야죠. 그러니 3절에서 그것을 찾으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할 때 살아나다라는 단어를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게이로는 보통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깰 때 쓰는 말이고, 그리고 기저귀를 필 때도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죽음에 대한 시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잠의 시간이고, 눈 뜨고 나면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자, 다시 살아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이들에게 보이셨는데 게바, 그렇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 여기에 여성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복음서의 이야기를 건너뛰고 있는데, 당시에 여성들에 대한 사고가 엿보여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 먼저 된 증인들의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승천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죠. 일시에는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순간이죠.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여전히 살아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코인마우라는 헬라어인데요, 깊은 잠에 들어가다, 재우다, 물론 이제 비유적으로 죽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죠, 나중에 믿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야고보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겁니다. 8절, 맨 나중에, 그 끝에 자신을 맨 나중에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그냥 끄트머리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당연히 겸손의 표현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삭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액트로마라는 단어인데, 상하게 하다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의 존재, 부족한 존재. 그런데 바울 사도가 혼과 육에 관해서 결핍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그 지점에서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존재 같다, 맨 마지막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5절부터 8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셔서 보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메신저를 통해,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한 거니까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때,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 믿고 보여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먼저는 축복드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것, 게바의 봄은 육 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육 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체의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모든 사도, 그 중에는 대다수겠고, 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뭐라고 표현해요? 보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봄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의 표현과 같이 육안으로 보지 않았으나 어떤 사람이에요? 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아니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영 안으로 주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보다라는 단어 안에
호라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봄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 보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먼발치에서 본 사람들은 이 표현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경험하고 만났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보이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호라오라는 거죠. 단순한 봄이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으로의 알미 아닙니다. 경험적 알므로서의 암입니다. 내게도 보였다. 나는 정말 사도 중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으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할 때 썼던 단어와 같은 말이죠. 나는 가장 작은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었다. 이 박해하다가 띠오코라는 헬라어인데 추격하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때로는 고난을 주는 일들을 내가 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 나는 이 사도로 칭함을 받는 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감당하다라는 넉넉하다, 적당하다 뭐 이런 말이죠. 저는 이 바울의 말은 바울만의 말은 아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나의 나됨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넉넉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합하고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이걸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냐란 말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야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는커녕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들, 나는 원래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나의 존재, 나의 나됨, being에 대한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은 지금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여기서 또 한번 표현하죠.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케노스라는 말인데요. 비어있다, 공허하다, 헛된, 내용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케노스인데요. 이것은 헛되지 않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 실제가 되어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받아들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두 번째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이건 무엇에 관계된 걸까요? 행위에 관계된 거죠. 나의 행함, 일함, 수고, 나의 봉사, 헌신. 그러니 바울 사도는 나의 존재도 은혜고 나의 행동도 주님의 은혜로다 말한 겁니다. 그는 이 나의 행위는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존재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누군데, 내가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피곤, 더 많은 애씀, 이 모든 것들 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자연적으로 따르게 될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나 그들이, 이들은 사도들이겠죠,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나처럼 우리처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죠. 이것이 우리의 결론인데, 연역적으로 왜 우리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니? 라고 말하면서 다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부조리 가운데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삶의 끝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 정의로웁니까?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궁일이 풍성하신 분입니까? 라고,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들에게 보이셨기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오늘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철야 기도를 합니다. 전교인 철야 기도를 하는데 와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이 모든 사건들이 실제의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안을 뜨고 보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시대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나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